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1절에서는 그날에 말씀하셨죠. 또 4절에서도 그 날이 나오고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완성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수 강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흐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37절 38절. 명절에 말씀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목마른데요. 세상 사람이 다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만족하고 기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 만족이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갈증을 느껴요. 물질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갈증, 또 이 세상 사랑에 대한 갈증, 또 명예 영광에 대한 갈증, 또 개인의 또 이 욕심이 있어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의 그 인간의 본성, 부패성 속에 들어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다 목말라요. 근데 여기서 목마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영적 갈급증, 영적인 갈급증이 있어요. 반대로 영적 해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진 논에 장마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해갈이 되는 거죠. 해갈, 영적 해갈, 그 갈급증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큰 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해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은 계시록 21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이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로 가면 오늘 이사야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또 요한복음 4장 또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시죠. 믿습니다.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중생,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회개한 사람이에요. 기본 회개라 기본 회개. 기본적으로 기본 회개를 한 거예요. 기본 회개는 성도가 일평생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예요? 중복 회개죠. 중복 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이미 목욕. 기본 회개했고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발을 씻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였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꼭 짐승을 데리고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데려갑니다.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거기도 회개가 전제가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 계속 반복되는 짐승의 피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단번에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모든 제사를 폐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시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날에 4절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너희가 그날에 말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감사한 거죠.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 예. 날마다 영이 자라나가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다에 포함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조바심 내지 않는 겁니다. 조바심.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완성,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예. 기회를 놓쳤다고. 글쎄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 언젠간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거 내게 주실 것 같으면 언젠간 주신다고요. 괜히 조바심 내고 욕심 부리고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하고 믿음을 하지 않다가 죄
죄 짓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나가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디 있으면 어때요? 좀 부족한 건 어때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아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 그냥 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허영심이에요. 괜한 욕심이에요. 그러면 무리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온다. 회복된다. 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평화시대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부패했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범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에요. 그걸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기분 안 좋죠. 아니 왜 자꾸 왜 자꾸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서 한 3, 4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요. 근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오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분이 산에 기도하러 거기 올라가냐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유 가야죠. 그랬더니 더울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왜 또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태도로 가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주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그랬는데 저 망하는 거 봐라, 저렇게 실패하는 거 봐라, 꼴 좋다, 저 힘들어하는 거 봐라, 고생하는 거 봐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5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걸 온 땅에 알려라.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옵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게 열흘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 때가 지나가야 돼요. 잘 참고 지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4장에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져요. 점점 잘 돼요. 지금은 약하죠.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빌어먹고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결국은 강성해져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여기도 오늘 이사야 12장에서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한숨 쉬고 속상한 일이 있다. 속상한 일은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집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에도 다 있어요.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거기는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일이 많아요.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은데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곧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 잘 지켜나가고 구원의 우물에 가서 늘 물을 길어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